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8절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의 산령이 아니고 살려 주는 영이죠.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대로 죽으심의 연합은 필수고, 왜냐하면 살려주는 일거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성령님의 보증을 요한복음 16장 7, 11절에 세 가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받아 이제 죽음의 연합이 물러가고, 죽음의 연합이 물러간다는 것은 죽음의 연합은 짐을 지었다면 내 속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쪽에 있는 죄짐 질 때 요동치는 무슨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 없애버리는,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연합이 물러간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연합이 변하여 부활의 연합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 그 약속은 뭐 다른 성경에는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언약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죠. 모르니까 주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은 어떤 건가? 오늘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27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을 간절히 구하거나 찾거나 이런 어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처음부터 아들을 구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육신으로 볼 때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년에 이때에 때도 정하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5가지. 첫 번째 기묘, 두 번째 모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기묘니까 불가능한 것을 해야 기묘라고도 우리가 일컬을 수 있고, 모사는 승리함이 많은 거고, 능치 못함이 없고 항상 평강, 이런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주인 같아서 종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종의 입장이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내 생각은 아무리 해봤자 한 필요가 없으니까. 언약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4장 8절에 배우신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죽으라는 것은 형통 때나 공고 때나 다 누구 거? 옆 사람을 이렇게 우아래로 훑어보세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건가? 요새 짝퉁이 많다던데. 옆 사람 보시고 짝퉁으로 살지 맙시다. 짝퉁이라는 것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이불은 존경하나 마음은 뻥이요. 그게 짝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열심히 해봤자 옆 사람 보시고 입만 아프지 맙시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붙들면.
그 다음에 10절에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언약이라는 것은 두 번째 개념. 첫 번째 언약이라는 약속의 개념은 마치 주인이 누구에게 종으로 하는 일방적인 거다. 일방적인 거. 의논하거나 뭐 아브라함과 이삭이 막 비나이다 뭐 탑돌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개념은 그 자식들이 아직입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나지도 않고 무슨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흔히 운명론이다, 숙명론, 이미 정해진 거면 팔자가 이렇게 정해진 거죠. 만약에 지금도 이러한 어떤 일방적인 어떤 나오지도 않았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은 율법 시대하고 복음 시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언약의 약속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누구에게 하는 거, 종에게 하는 약속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걸 우리가 알 필요, 이걸 쫓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걸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의 언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안 해도 된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주종관계의 언약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주종관계의 언약을 로마서 7장 줄에 의문에 뭐라고 하죠? 묵은 것으로 지금 헤아린 거고, 그렇지 말고 우리는 언약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존재로서 그냥 하시는,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은 그게 언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일방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운명론적이고 아주 숙면, 이미 정해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5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누구를 섬기리라. 아까도 말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는 것도 없이 그냥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나와갖고 어린 자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뭔가 행위로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리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록본대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 그러니까 어린 자 야곱을 더 사랑하고 큰 자 예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는 그 구약의 율법의 언약의 약속의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와 미움을 받을 자가 이미 나오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 나오지도 않았고 무슨 행위도 하지도 않았는데 박 집사는 사랑하고 이 집사는 미워하고. 그럼 어때요? 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죠. 팔자가 그런데 손꼽 펴봐요, 손꼽. 그렇게 생겼는데 이거 따라가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좀을 주고 우리는 누구니까 그렇게 생긴 대로, 구약 때는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나오지도 않고 무슨 행위를 하지도 않고 광명교회 4층에 몇 번 올라가는 데는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팔자가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미우나 고우나 주님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무슨 시대였다? 600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무슨 기준도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도 않았는데 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얼마나 그 비밀을
그래서 구약 때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그래서 몰라야 돼요. 그래야 무식해야 돼요. 구약 때는. 그래야 속이라도 편하지. 만약에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합시다. 1번 흙 깨물고 즉사한다. 2번 소세한 약 먹고 만약에 제가 구약 시대에 살아갖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행위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했다면 나는 벌써 머리 받아가고 죽었을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완악하여.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왜 율법을 주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노를 이루니까 마음이 완악해야 눈은 감기고 귀는 못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죠. 누구 입장에서는 몰라야 돼? 에서 입장에는 몰라야 돼요. 사실은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냥 운명대로 살고 이런 무식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까막눈으로 살아야 돼요. 구약 때는. 만약에 내가 야곱 입장으로 딱 봤어요. 그때 뭘 알았다면 누구를 막 무시하게끔 되었어요. 예서를 엄청나게 약 올려 먹게끔 되죠.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 교만에 빠지죠. 그러니까 예서나 야곱이나 구약 때는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그냥 팔자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주종관 게 아니고 복음에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율법은 로마서 3장 1절에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사이를 이사야 59장 1절에 내었고 멀어지게 하고 얼굴을 가리우. 오히려 구약 때는 율법이 필요한 때였죠. 구약 때는 알아봤자 번뇌만 하고 죽게끔 돼 있으니까 헛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허허허. 웃읍시다. 시작. 허허허허.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아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는 심령의 낙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끝나. 실상도 없어요. 심령의 낙은 증거지 실상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실상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결국은 헛것이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18절에 눈으로 보아도 족하며 귀로 들어도 차지 않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도 할 수 없죠. 이런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빌보스 3장 1절에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는? 없죠. 땅에.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늘의 소망은 없었어요. 겨우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가지는 복음의 언약은 다르죠. 예수님의 세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런 가지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를 구하고 의를 쫓으면 모든 것을. 이게 세 계명의 아주 경영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나라에 속한 경영, 시편 19편 7절 11절에 배우신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학살에 우두는 대로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항상 다의로. 이게 바로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경영의 의미에서 이렇게 나라의 세계에 대한 세계 하셨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배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뭘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가져야 되겠죠. 가진다는 것은 뭘 구한다는 거야? 나라. 지킨다는 것은 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계시록 10장 8절 이후에 보면 입에서는 단아, 입에서는 단맛, 이게 바로 나라. 즉 무슨 말씀? 진리. 뱃속에는 쓰다, 쓴맛. 이것은 함께 모으는 공의에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가지가 복음의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예전에도 배우셨던 로마서 1장 2절에 누구같이
아들,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거, 그다음에 미리 이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아들, 성경의 기록, 미리 약속된 것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천국의 비밀에 해당되겠죠. 천국의 비밀. 여기 있는 걸 들게 왔다 갔다 했네. 천국이 이게 바로 그 아버지와 누구 관계? 아들의 관계에서의 언약입니다. 이게 다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에 왜 젖먹는 신앙을 하지 말라 했나? 히브리서. 원래 히브리서는 율법에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문에 묵은 사람들을 어디로? 영에? 글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젖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이라는 것은 짐지고 보성치, 즉 무슨 도를 자랑하여 죽음의 연합이 무슨 연합으로? 성례에 뭘 받아? 그걸 의미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의 뭘 메고? 멍에 메고, 그런 걸 의미하죠. 지각을 해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짐진 것을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종으로 잡혔다면 그를 똑같이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한다는 그동안 배웠던 시편 85편 10절 사람들의 죽음의 연합 때 뭘 높여야 된다. 죽음의 연합은 왜 필수로 와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영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또 모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무슨 배부름 후에, 의의 배부름 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잡힌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족보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거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것은, 이것도 가끔 날마다 항상이죠. 항상 자랑하는 것은 유대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진짜 유대한 것 같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한번 얼굴을 보니, 유대하다는 것은 유가 크다 하 아니고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번 더 존경스러운 눈빛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그렇게 봐준 사람도 없지만 무명하지 않더나 유명하지 않으니까 진짜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세요. 5분만 실컷. 됐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존경스러울 건덕지가 없지만 오늘 이렇게 배우니까 와, 진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 근데 약속의 자녀면 약속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비밀 모르면 있는 거?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을 모르니까.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6019-14831. 그래서 성경에 왜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주여 너무하십니다. 왜 비밀 좀 몰랐다고 있는 거? 그것도 몇 프로가 아니고 협상이 아니고 협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밀고 땡기는 맛도 없어. 있는 것을 다 뺏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무슨 자녀가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의 그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뭐 시키지 말라. 어느 때 성령이 근심해요? 약속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밟을 때, 못 먹는 신앙할 때, 그걸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집 나가시죠? 소멸하니까. 약속도 모르고 또 그 약속의 비밀, 약속의 헤아림도 모를 때, 그래서 성경에 비밀을 모르더라도 다 가져가고 헤아림이 없어도 가져간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호세아 4장 6절에도 배웠잖아요. 이 백성이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물론 뭐 순종을 안 했다, 말을 함부로 했다. 물론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무슨 물가에서 말을 함부로 했어요. 근데 그 근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없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때도 아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살펴볼 때 아 모세가 말을 잘못했구나, 마음을 지키지 않았구나, 대속물로 섬기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구나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을 몰랐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경만 하고 어디를 못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경만 하고 못 따라갔다는 것은 증거는 있었지만 본인이 경험을 못한 거죠, 사실은. 왜냐면 무슨 자녀라는 걸 그때 속아서.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형통 때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추고 공고 때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이걸 지켜야 분명히 성경에는 약속의 자녀를 뭘로 여기시나니? 종자로, 씨로. 그럼 나중에 이걸 계속 약속을 지키면 씨가 나중에 뭘 맺는 걸로 돼요? 그래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한 번만 지켜서는 안 돼요. 약속도 많잖아요. 영혼 소송할 때는 무슨 그릇? 휘 쓰는 그릇. 무슨 줄? 사랑의 줄. 우둔한 걸 무슨 권세로? 지혜는 얻은 권세로. 짐지고 그게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많이 알면 알수록 헤아림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4장 6절 9절에 너희 헤아림대로 도로 받지만 많이 헤아리면 더 받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100배로. 그래서 저희가 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구약 때는 잠언 29장 18절에 구약 때는 뭐가 없으면 묵시어서 백성이 방문. 신약 때는 헤아려라. 생각을 하면 범사에 뭘 더하시리라. 총명을 더하셔서 성결케 하시고 나중에 화평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 양성과 선한 열매로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마귀를 내부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하지 않는다. 사실 이 육신은 그 과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3차원의 세계입니다. 상하, 수평 이런 것을 하죠. 그러나 약속은 영이죠. 그 자체 고차원의 세계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육신이 아니시고 뭐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때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는 건데 구약과 지금이 다른 것은 구약 때는 주인과 종의 개념의 약속이었다. 지금은 아버지와 누구? 아들의 개념의 언약이다. 구약같이 믿어서는 또 안 되죠. 구약같이 믿어서 안 되고 이제 신약은 구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우셨던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배우신 것처럼 부르짖어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막 1대1로 해갖고 주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그래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보이시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고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렇게 부르시는 이로 정하는 거죠. 팔복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또 주님을 믿어 1대1로 또 어디 가갖고 약속을 해야 돼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거 팔복도 의회병기 9개도 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병희 집사님은 똑똑하니까 당신만 팔복을 가지시오. 할렐루야. 이런 건 아니잖아. 똑똑하든 하든 이미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무슨 자녀니까 약속에 적용을 하면 되죠. 심리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근데 그걸 안 했네.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나중에 있는 거 100% 뺏어가죠. 그래서 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밀 좀 모르고 헤아림 좀 못하고 다 가지거나 너무나 터프하게 가신다. 진짜 예수님 너무하세요. 이런 소리를 왜 못하나? 무슨 자녀니까. 그러면 이와임 이런 거가 30배보다 60배, 60배, 100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속을 잘 지키면 되죠. 약속을. 응답받은 약속 이미 나오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정해진 약속.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미 아셨던 고린도서 1장 21절. 그래서 찾는 기도하지 말라. 왜냐면 나오기 전에 행하기 전에 이미 정해졌으니까. 또 구하는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십자가 못 박으신 주를 뭐 하는 기도라? 그게 전하는 거죠. 이미 정해진 거니까. 만약에 물론 찾아도 찾은 후에 전할 수가 있겠죠. 또 구한 후에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다 있는데 나오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죠.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 55장 8절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다시 두어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은 후에는 이제 먹는 자에게는 양식,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로 바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 씨가 바로 뭐죠? 아까 약속이 바로 뭐예요? 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뭘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매를 맺은 후에는 전해야겠죠. 그럼 뭘로 전해요? 열매는 양식, 먹는 자에게는 전해지는 게 바로 양식으로 전해지는 거고 다음에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막 구하고 헬라인은 찾았다는 것은 그동안 무슨 노릇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종노릇. 근데 우리는 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 말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니까. 그래서 아들이니까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서 받는 거죠. 구하거나 찾는 경우는 종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뭐 구하거나 헬라인과 찾으라 하지 말라는 것은 종로로 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은 무슨 노로 말아? 아들로로 말아.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씨가 많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더 조금 많이 알아야겠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의 어떤 헤아림을 통해서 시기를 따라 판단할 때 형통 때는 팔복의 범위 형통 때 낮추는 복은 몇 번째 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왜냐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 그 마음이 잠언 27장 19절에 우리 얼굴을 비추면 흡히듯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추죠. 그 다음에 무슨 개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때는 심령이 가난할 때는 천국보, 애통할 때는 의의 주요 공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공고 때 팔복에는 공고 때가 3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의의 병기로는 몇 개로 표현돼서 9개로 표현되죠. 그 대신 부활의 연합이 몇 개? 역시 9개로.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은 그동안도 뭐 아무나 안 알려주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지만 오늘 또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 아니 주님 그거 좀 모른다고 다 가져가십니까? 헤아림 없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것 같아. 근데 너무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자녀니까. 왜냐면 약속의 자녀로 뭐로 심으니까. 씨. 아무리 밭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씨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젖 먹는 신앙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젖 먹는 신앙은 약속을 모르니까 뭐 농사 질 필요도 없잖아요. 애들 같은 때는
엄마만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엄마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엄마도 가시잖아. 그래서 뭘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과제가 천국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천국의 비밀 노트를 이렇게 해셔가지고 그 성경의 형통때 공고때니까 이제 십자가도는 형통이 먼저 와요, 공고가 먼저 와요. 그래서 공고에 해당하는 요절을 왼쪽에다가 쫙 쓰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제 죄의 법을 해방시키니까 나중에 형통 때 죽음에 연합되는 요절을, 그 다음에 부활에 연합되는 요절을 한번 쫙 이렇게 쓰는 노트를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을 많이 알면 헤아림이 쉽잖아요. 또 그리고 생각할 때 하나님 범사에 뭘 보여주시고 성결하고 합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무식하면 호세아 4장 5절에 지식이 없으면 뭐가 못되도록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열심히 천국의 약속을 천국의 비밀로 헤아림으로 적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즐기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새 언약의 약속을 쫓아 비밀을 늘 적용하고 헤아림을 적용하여 허락하신 모든 애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삶의 생명으로 생명의 더 풍성한 생명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